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지난 시간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을 먹는데 이 먹는다는 이 표현처럼 너희가 떡을 실제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앉아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실제로 말씀을 외워야 되고 실제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실제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먹어야 될 인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음료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생명이 피에 있는데 내 인생에 죽어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음료는 바로 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 음료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주님은 마지막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궁핍함으로 내 정욕을 채우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생명 가운데 여러분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 살과 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서 정말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내 귀에 그렇게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이 사람들 야만족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저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이해함으로는 도저히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 말씀이 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또 내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이렇게 앉기는 않는데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내 삶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0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잘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왜 어떤 이들은 들어도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두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는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씀이 너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혼란스러우냐? 그러시면서 6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이제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내 말이 직접 너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때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었고 그것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있는데 주님은 육은 무익함으로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육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육의 것은 무익하다라고 표현하셨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부르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영과 육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의 소개는 이러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육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이 말씀을 따라서 해볼 때 사람이 무엇을 쫓는가, 육신의 사람이 무엇을 쫓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무엇을 쫓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쫓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서 자신에게 깊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관심과 생각이 내 중심적이고 내 감정적이고 내 이성적이고 내 만족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육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예수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아마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육의 사람은 또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까요? 하나님 율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의자에 앉지만, 의자만 앉으면 바로 잠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주일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지, 어디 사는지, 이름은 뭐는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렇게 자꾸 물어봐서 이렇게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 끝난과 동시에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 발걸음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저의 경험들을 가지고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뒤져보면서 따져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교회를 빠져나간과 동시에 바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마치 영의 사람이 교회에 갈 때 그 뇌파와 같은 똑같은 그런 흥분됨이 교회를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묵상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좀 바쁘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환경이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부패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오랜 동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금방 얘기했던 예화는 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여간 오자마자 말씀을 시작하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바로 잠에 듭니다. 어떨 때는 좀 창피하게 다 끝났는데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찬양도 들려오지 않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 말씀을 왜 듣고 있는지 도대체 앞에서 설교자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꼭 저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좀 재밌게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를 잘 따르냐?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냥 육의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쫀다라는 표현은 동사가 아니고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귀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적인, 자기 종력적인, 자기 해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을 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영의 사람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 이 영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무엇인가에 관심과 애정과 목적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 자신의 열정과 관심과 시간을 어딘가에 내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열정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계획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님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